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대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교주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국기관 또 설립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한테 감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루에 살면서 한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상교회 성도님들 더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감사하게 살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한테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깨닫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입니다. 9절과 10절만 봉독을 하고 제가 읽어가면서 계속 같이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이 9절과 10절만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바탕을 둔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우리가 신천지라는 이단을 보면 참 열심히 대단하죠. 열심히 아주 어느 곳을 가든지 전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아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하는 그런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도 가끔 저희 교회에도 편지가 와요.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신천지에서 온 것은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 그냥 내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그만큼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 열심이 있지만 열심히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참다운 지식에.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모세는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즉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말을 한 이후에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사실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에 이르는 길이 없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모세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역행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의였는데 자신들이 우리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능히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길을 거부하고 이걸 반대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말씀하셨어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미 우리에게 우리 입에 있다. 우리에게 이미 전파되어서 우리 곁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말씀을 통해, 즉 우리 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9절과 10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이 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먼저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시인하다는 말은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주로, 예수를 주로 할 때, 주님으로라고 할 때 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아는 것이냐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로마 시대 당시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가장 많이 쓰고 있었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당시의 최고 통치자인 로마 황제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참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최고의 통치자, 왕 중의 왕으로 고백하시나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좀 많이 담대하지 못하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 전체를 누구의 뜻에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이신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할 텐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최고의 통치자 왕이신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함의되어 있죠. 첫째, 예수님은 죽었다. 있죠? 먼저 죽었어요. 죽어야 다시 사니까. 그리고 사셨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뭘 위해 죽으셨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표현한 대로 잠으로 성경은 죽음을 표현하듯이 이것은 죽음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육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육신이 벗어버린 상태로서 영원히 함께 할 그 단계로의 변화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신앙도 있고 예수 믿고 천국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서의 삶은 목숨에 연연해 하고 살아가죠. 이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두려운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운 것이지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지 않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 단지 죽음에 이르는 과정 중에 병이 들고 약해지고 치매에 걸리고 막 이런 것 그럴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죽음이 뭐가 두렵냐.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내가 믿는 바니까 믿는 바니까 그렇게 거기에다가 내가 내 삶의 바탕을 두고 살아야 그게 믿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참된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믿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할 때 마음은 우리 인격의 좌소이죠. 우리 인격이 있는 곳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속에 있는 것이 음식물이 내 입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속은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입니다. 이게 마음은 우리의 인격이 머물러 있어요. 그 마음으로 믿으면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이것은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면 유대인들처럼 자기 행위, 내가 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천국에 가고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자기 이 신뢰, 그 신뢰를 이걸 이제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대로 우리의 신뢰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10절은 9절의 반복입니다. 몇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먼저 9절과 10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도대체 나의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알아야 할 참된 진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나의 신뢰를 두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을 두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자,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나도 예수처럼 다시 죽어도 살겠구나. 그 사실을 복음으로 듣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그 진리를 신뢰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 삶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고 마음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텐데 그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거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왕이나 종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고 민족의 차별이 없고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차별이 없다. 이게 이제 1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여기선 또 누구든지 같은 맥락으로 쭉 이제 그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지만 이제 그 여호와가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같은 퀴리오스가 되는 것이니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거기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미 구원의 길은 딱 마련이 돼 있어요. 이제 단 하나, 거기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신뢰, 믿고 거기에다가 그 믿음 위에서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면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자, 뭐가 입에 있으면 그랬죠? 8절에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은 말씀은 복음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말이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믿게 되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들어야 되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자, 14절에 그래서 14절 보시면 14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들어야 믿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단순히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을 듣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설교 들으셨죠?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환 장로님, 제일 대답을 잘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뭘 들으셨어요? 핵심이 뭐였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주 우리 장로님 한 걸음 더 나가서 확신까지 가버렸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단지 귀로만 듣고 이제 거기서 어떤 뭔가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런 것이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면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다고 할 수가 없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진리에 내가 그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구나.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구나 하고 진리를 듣고 그거였구나 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나눔을 할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교훈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라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그 복음의 내용에 내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할 때 그 참답게 듣는 것이죠. 자, 어린 아이에게 권사님 이한이한테 뭘 이야기를 뭐 좀 작은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한이가 할 수 있는 걸. 그런데 이한이가 듣기는 들었는데 신청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러죠. 말 좀 들어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듣는다는 게 단지 귀로 들어서 듣는다는 게 아니고, 말을 들었으면 그 말에 반응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듣는다라고 할 때는 복음의 내용,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나 정말 동의가 된다. 나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겠다. 그래서 나도 진짜 예수 믿겠다. 이렇게 나가야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맥락도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맥락도 없이 믿습니다 하면 도대체 뭘 믿느냐는 거죠.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잘 믿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도대체 왜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해야 그게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된 진리의 지식에 대한 참된 진리의 지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은 내었지만 자기들 생각으로 열심을 믿었어요. 잘못된 지식으로 믿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재미없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걸 설명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 부흥사로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나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라고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무엇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 뒤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긴 갔는데 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한 번은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집에 가서 제가 질문을 했죠. 구원에 관하여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목회를 하고 세월이 가면서 제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그때서야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믿게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공부해 보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로마서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 학문이 많지 않아서, 나이가 많아서 모른다.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네. 옛날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문맹이셨던 분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단순히 읽는다고 혹은 복음을 듣는다고 마술처럼 구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몇 년을 목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떠나고 난 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좋지요. 기도 많이 해야지요. 전도 잘하는 목사? 전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만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어떤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 열심은 유대인들의 열심과 다를 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죠. 복음이 전파되는데 참다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죠. 제가 산상수훈을 하다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감사절 설교를 준비를 하고 오늘도 했는데요. 다음 산상수훈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참다운 진리의 지식이 전파되어야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는 자가 나오게 되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사람이 전파하고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복음이 전파된다고 다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닙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 문맥적으로 9장과 10장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고집하던 유대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거부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패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지금 이 말은 이사야가 이르되 그랬죠. 16절.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지 않고 구원의 길이 아닌 율법만 듣고 있었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경우였다라고 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진짜로 안 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느냐? 아니다, 있었다. 그걸 무슨 말이냐면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은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말로서 언어로서 정확하게 전파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알지 못했냐? 아니지. 그렇지 않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32장 21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 알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도록 하게 하셨다. 그 말은 이스라엘도 이미 들었기는 들었다. 받지 않았을 뿐이지 듣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고 20절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말을 들어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읽어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은 누굽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찾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얼마든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길이 아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배척하니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알 만한 것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지 않으니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이방인들이 나를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을 하지 않고 이 이방인들만 구원을 하냐. 이게 시기가 나서 시기심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버리시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요청,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책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과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지요. 저는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막 가슴 벅찬 은혜들과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주의 크신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 이 오후 시간에도 형식적으로 오전에 예배드리고 돌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모이시고 듣고 계시죠. 그 믿음 주신 그 큰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